사순절 5번째 주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하실지 꼭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나는 것도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던 선조들의 삶을 통해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에는 편안함과 게으름이 자리를 잡고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 되었으며 기도는 형식적이고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부의 통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주님, 미얀마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자유와 평화가 자리 잡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 땅이 변화되며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새 생명 교우들을 지켜 주옵소서. 유혹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일터와 가정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증거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창세기 다음에 성경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까지는 열심히 읽으시는 것 같아요. 레위기에서 좀 많이 멈추시고 하시는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좀 사실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족장들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그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세 명의 이름을 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다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말 그대로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다. 요 앞장들의 이제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 보면, 이제 야곱의 12아들 또 70명의 식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지독히 심했던, 어떻게 보면 가뭄,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애굽에 누가 먼저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먼저 와서 총리로서 그 자리를 탁 잡게 하나님이 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야곱의 식구들은 그 애굽에 정착을 하고 고센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으로 가서 이 가족이 점점점 이렇게 불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BC 2000년경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경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사건은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이후로 50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BC 1500년경, 지금으로부터 3500년경에 실제로 일어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한 나라의 종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겠고, 너희가 약 400년간 거기 종살이 할 텐데, 너희가 나올 때 심지어 많은 재물까지 이끌고 나오리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꼭 이대로 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애굽에 행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나올 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더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모든 일들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볼 텐데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역사를 다 주관하고 섭리하고 다스리는 나는 여호와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그 한 페이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간 합니다. 여러분, 400년간의 종살이를 하는 민족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불가능합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종에서 절대 자유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됐고, 이것을 영적으로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의 종로로 타며 우리의 죽음,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또한 정말 사탄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이스라엘처럼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건져내시겠다라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 의미도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여호와, 언약을 기억하시는 여호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두 가지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여호와. 같은 듯한데 좀 다른 것 같고 어떻게 구별해야, 우리는 뭐 저렇게 막 섞어서 쓰거든요. 여러분, 근데 왜 이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느냐? 여러분, 이름은요 상대방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억할 때 이름 딱 들으면 그 사람, 그분 하고 딱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죠. 여기는 저도 김민호 목사님 하면 김민호 목사라는 이름을 들을 때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모습, 성격이 같이 공유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딱 부를 때, 기억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정체성이 탁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엘로힘. 그 의미는 강하신 분, 초월자, 창조주, 심판하시는 분, 어떻게 보면 강력한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는 내가 너에게 알렸으나 내가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럼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는 이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좀 광범위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야훼라고 들어봤죠? 야훼라고도 합니다.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는 이 뜻은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야훼의 모습은, 여호와의 모습은 가까이 찾아오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그들을 건져내시고 말씀하시는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거 광대하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내 숨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아주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시는, 막 심판하시고 강력한 힘을 드러내신 하나님으로, 창조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셨다면,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픔을 돌아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아주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약 2600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신구약 다 합쳐서. 근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약에만 6000회가 나와요. 6000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 여호와, 난 친밀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막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막 심판하시고 창조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되게 친밀하시고 예수님처럼 아주 그냥 우리 이야기도 잘 들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약에도 아주 친밀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친절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친밀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우리 몇 주 전 살펴봤죠. 언약, 하나님이 언약한다라는 말씀은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계속해서 이뤄가겠다. 상호간의 쌍방향의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그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것이 언약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신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언약을. 근데 여러분, 이 기억하신다라는 단어가 잊었다가 아차, 하도 얘기하니까 내가 아차야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갖고 계셨는데 그때 다시 상고했다, 다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늘 알고 계셨는데 다시 한번 이 시간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이것을 행하겠다. 나 알고 있었어, 나 이거 기억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것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3월달 암송 말씀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뭐 잘해서 하나님 뭐 갚아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맡겨놓기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고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들어주셔야 되는 책 잡힌 게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뭐 계속 얘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겁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옛날에는 이제 국민학교라 그랬죠. 초등학교를 이제 시골에서 다녔습니다. 강원도 이제 태백 아주 산골이었는데요. 가게는 동네, 제 기억에 진짜 구멍가게, 아주 작은, 그래서 아주 조그만 가게가 있는 그런 시골에서 자랐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저희 마을에 협동조합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저는 신세계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작은 이마트 같은 거예요, 협동조합이. 거기에는요, 시계도 있고요, 전자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식료품도 그 구멍가게와 상대가 안 돼요. 못 보던 것들, 과일, 수입 과일도 있고요, 뭐 질비해요. 그리고 옷도 전시돼 있고. 그래서 크진 않았지만 한 층에 쫙 길게 제 기억에 다양하게 마치 작은 이마트나 백화점을 축소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그 시골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협동조합의 그 대표의 아들이 저랑 친구였어요. 네, 같은 학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 친구와 함께라면 거기에 편하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먹을 거 사면 같이 먹고, 그래서 항상 이 친구를 만나기를 소망했어요. 그 협동조합 근처에서. 그런데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야 돼요. 그 친구의 기분이 좋았어야 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날은 애들 데리고 안 가요. 자기 혼자서 놀겠다 그러고 혼자 노는데, 기분이 좋은 날, 야 가자, 같이 들어가자. 그래 우리는 친구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막 가서 과자도 먹고 과일도 먹고 막 구경도 시원하다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친구가 그 협동조합의 근처에 있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 친구가 없어 나 혼자 절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든지 혹은 그 친구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에 딱 만나면 거기에서 우리는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아주 신나게 놀다 오는 거죠. 그래서 제 기억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협동조합 근처를 좀 뺑글뺑글 돌았어요. 엄마 놀러 나갔다 올게 하고 좀 떨어져 있거든요. 한참 올라가서 협동조합 근처를 뺑뺑 돌았어요. 그 친구 만나려고. 그래서 만난 날보다 못 만난 날이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이런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너무너무 온유하시고 너무너무 진실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의 죽기까지 생명까지 버리시길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겠다까지 약속하세요. 아주 친밀한 분이에요. 그리고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리라.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마디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지난 주일날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임하면서 얘기를 좀 나눌 때 우리 교회 한 자매가 그 미용실 하는 자매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저랑 누군지는 밝히기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자매가 몇 개월 전에 저랑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매장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죠. 5만 원만. 그래서 뭐 자기 주민번호도 알려주고 뭐 블로그 카페도 알려주고 해가지고 자기가 믿고 또 그 상황에서 좀 당황스럽잖아요. 혹시 또 남자분이 해가지고 안 빌려주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현금을 다 끌어가지고 5만 원을 줬대요. 그리고 꼭 갚겠다고. 바로 갚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돈을 떼인 것 같아요. 제가 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그래서 제가 권면해줬어요. 이름 나올 뻔했네. 자매님,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잘 분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함부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이 험한 줄 알고 앞으로 조심해. 이건 그런 5만 원으로 인생 경험,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자. 그리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자매는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도를 했대요. 딱 한 번. 그리고 몇 개월 지난 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대요. 5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가족이.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신기하대요. 왜냐하면 돈 5만 원 때문에 이런 일이 막 갚겠다 몇 개월 뒤에 그것도 찾아서 주는 일이 없거든요. 몇백만 원도 아닌. 그래서 그 자매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와, 기도 한 번 했는데.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좋은 인생 경험했다고 저 기도 안 했거든요, 같이.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자. 그 5만 원 어떻게 받겠니? 라고 했는데 자기는 기도했다고. 제가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기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이름을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뭘 의지해서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시고 그 약속대로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은 6절과 7절과 8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한 절 한 절 6절부터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첫 번째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그 압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편팔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큰 심판들을 통해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는 것은 되사다, 다시 사다, 구속하다, 어떤 대가를 주고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힘을 쏟고 애를 쓰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그러니까 노동력이 건장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성들이나 뭐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다 사람 합치면 적어도 100만이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약 100만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날 100만 명이 작정하고 한국을 떠나겠대요. 못 살겠어. 어떤 이유에서든지 100만 명이 갑자기, 그럼 한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이제 공장들이 일단 문을 닫겠죠.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준 은행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수가 안 되죠. 은행들이 도산할 수 있겠죠. 그 은행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줄이 도산입니다. 경제는 파탄입니다. 100만 명 나간다는 게 여러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못 보내는 겁니다. 이들이 60만 명이 나가면 자기 노동력이 다 없어지는데 나라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올스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강력하게 주시고 그들을 강력하게 벌하시니까 두 손 두 발 다 진 거예요. 결코 애굽이 쉽게 그들을 내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보낼 생각이 없어요. 왜? 나라가 망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죄의 종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무기력한 우리 인간, 그러니까 죄의 종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멍에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의 피를 잡아서 너의 문설주에 바르라, 문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이 지나가리라. 그래서 애굽의 첫째 난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죽지 않습니다. 장자들이. 왜 안 죽어요? 그 문에 바른 피 때문에.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어떤 피였습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친히. 마지막 애굽 왕이 바로가 언제 두 손 두 발을 닫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 죽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 나라가 죽겠구나 하고 두 손 두 발 닫습니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린 죄의 종로타면 얼마나 죄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짓눌려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았습니까? 근데 이 죄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순간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 얼마나 자유하고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구원의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1장 4절, 우리 신약에 이렇게 대속했다는 의미가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구약의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출애굽시킨 자유케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속량 사건, 대속 사건이 구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자, 두 번째, 오늘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의 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속량하셔서 그냥 그래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으셔요. 관계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돼. 아버지 하나님. 신약까지 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구원하셔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라 부르시죠. 전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양자의 영. 우리 자매들은 양녀겠죠. 그래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양자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또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만나고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았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신 분이시구나. 여호와는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점점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를 이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관계 속에서 해갈 때 이 관계는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것이지 형식적이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외형주의적으로 나가면 이 관계가 친밀함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면서 관계 속에서 하나의 더 깊은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이 8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기업을 주셔서 이 천국 백성을 삼으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곳을 기업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구약에는 이 기업이 땅의 기업입니다. 예. 그러나 신약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근본적인 성경의 복음주의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자면 이 본질적인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저는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좀 시시해져요. 세상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돈 쓰면서 시간 투자하면서 막 살아가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구나. 나 이제 더 근본적인 하나님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변화가 아니에요. 결코 가벼운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을 놓기 싫어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놓게 만들어요. 더 영원한 것을 붙잡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영원한 본질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전에는 내가 먼저였다면 이제 주님이 먼저이고 내 이익이 먼저였다면 내가 다시 이웃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그런 거룩한 영적인 구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점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또 1장 18, 19절에 신약에는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질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얼마나 영광되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와, 이걸 왜 살아가는 건, 내가 이걸 왜 부름받았구나, 내가 이걸 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으로 귀가, 눈이 열려지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너를 구원해 내겠다, 이제 너는 가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딱 전하고 구원하게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안 듣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마음이 상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무엇의 의미일까라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상했다라는 의미가 초조한 상태, 그리고 참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근심에 쌓인 마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내 마음이 지금 막 초조하고 긴장되고 뭔가 쫓기고 있고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뭡니까?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피곤한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듯이 이제 자는 거죠. 이렇게 먼저는 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뭔가 조급하고 쫓기면 안 되는 거예요. 큐티해야지. 맞아. 빨리빨리 큐티하고 가야지. 오늘 빨리 큐티 안 했네. 빨리 큐티하고 자야지.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깊이 있는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리고 여러분, 피곤하면 또 안 들려. 밤 늦게까지 우리가 딴 일 하다가 혹은 다른 데 막 분주하게 살다가 몸이 피곤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드리겠다, 말씀 듣겠다, 안 들어와요. 이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실 때, 하나님을 만나실 때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마음도 상해 있었고 몸은 지쳐 있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면 좋아할 것 같은데, 아멘 할 것 같은데 아멘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 뭔 소리야, 힘들어 죽겠구만. 백성들은 이렇다 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자,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또 얘기해요? 아니, 모세까지는 못 가겠대요. 지금 이 장면이 출애굽기 3장부터 쭉 하나님 모세를 부린 장면부터 포함하면 6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전 입이 둔한 자니. 그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가라. 내 아론도 붙여줄게. 가라. 6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입이 둔한, 여러분, 겸손의 표현일까요? 제가 감히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못 가겠다. 가기 싫은 표현이에요. 가기 싫은 표현. 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럼 이토록 가기 싫어할까?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 와, 그거 겁나서 어떻게 안 지킵니까? 그쵸? 우리한테 한 번 말씀하시면. 그쵸? 너 여기 와서 이런 누구에게 좀 예수님을 전하라. 그럼 여러분, 와, 그거 두려워서 어떻게 안 전하겠어요? 전하죠. 우리 같았으면. 근데 모세 6번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려웠을까?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어려운 말일까? 근데 아닐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왕, 여러분,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서 어디 궁에서 컸습니까? 바로 왕궁에 컸죠. 그러니까 왕자였어요. 40년간. 그래서 이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 왕궁에 들어갈 때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투트모트 2세였어요. 투트모트 2세였는데 이 투트모트 2세의 부인이었죠. 하셉투스라는 여왕이 있어요. 하셉투스라는 이 여왕이 누구를 건져낸 거예요? 모세를. 이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렇게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투트모트 2세 다음 왕이 투트모트 3세인데 이 투트모트 3세와 모세는 경쟁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투트모트 3세도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식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어떤 정당성을 요구할, 왕의 정당성을 요구할 관계는 아니었고 또 모세도 양자였기 때문에 어쨌거나 정당성 주장하기가 애매했어요. 그래서 둘은 미미한 왕권을 놓고서 경쟁 관계였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40세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이 막 이렇게 애굽 사람한테 이렇게 매맞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인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애굽인을 죽였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그때 왕이 투트모트 3세가 점점점 세력을 확장해가는 시기였어요. 규합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올콘이 잘 됐다. 야, 요번 기회에 완전히 내가 이 왕권을 확 잡아버리겠다. 저 모세 히브리인들 편에서 저렇게 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애굽을 지키기 위한 정통성을 내가 갖고 있지 애굽인을 죽인 저 사람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다. 애굽을 보호해야지 어떻게 애굽인을 죽이냐 하면서 그 왕권의 경쟁에서 이 투트모트 3세가 강력한 힘을 규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린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왕자가 사람 한 명 죽였다고 해서 도망 다니나요? 아니에요. 옛날 그 시대는 왕자가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사람 한 명 죽이고 살리는 거는. 근데 사람 한 명 죽였다고 도망가는 것은 이 왕권의 경쟁에서 이 투트모트 3세가 강력한 어떤 힘을 갖고 이 모세를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명분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설 자리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왕비마저도 그를 보호해주기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망친 거예요. 무작정. 야반도주를 한 거죠.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자, 지금 그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애굽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투트모트 3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좀 그림이 그려집니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잘 만났다, 너. 너 잘 왔다, 너 바로 너. 죽어, 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할 당시에 왕이 투트모트 3세가 죽고 아멘호텝이란 2세, 이 투트모트 3세 아들인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모세 상황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가 가면 죽어요. 가면 투트모트 3세 완전 죽여버릴 거예요. 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할 걸 알기 때문에 왕을 그 시간에 바꾼 그 시점에 이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이미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말씀하실 때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미 다 바꿔놓으시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고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를 뭐예요? 부르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먼저 앞서 나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기둥 아니었습니까? 먼저 인도하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사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을 결국 인도하시는 그 먼저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행하신 거예요? 이미 여호와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상황하시는 여호와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13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시작은 여호와께서, 끝은 뭡니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삶의 인도하심, 우리 삶의 구원, 우리 삶의 여정, 우리 삶의 모든 일들 누가 하십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시면 되는 거였구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모자라고, 죄 가운데 따라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여전히 모자란 우리지만 누가 하시면? 여호와께서 하시면 나는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복 주시겠다 하시면 근원 되는구나. 여러분, 이 약속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잘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라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다, 이게 많습니까? 부끄러운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부르셔서 다시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릭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기는 바람에 뇌가 산소를 적게 받아서 그만 신체적 장애를 입고 태어나고 맙니다. 사지를 못 쓰게.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 뿐이었어요. 말도 못하고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입으로 컴퓨터 이렇게 써서. 15세가 되던 이 릭은 아버지에게 어느 날 말합니다. 아버지, 아빠, 저 좀 달리고 싶어요. 마라톤 대회 나가고 싶어요. 근데 이 아버지 호잇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휠체어를 태워서 처음에는 밀고 대회를 나갑니다. 제일 오른쪽의 사진이 이제 첫 대회 나간 사진인 것 같아요. 휠체어. 그리고 그 대회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들어옵니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달릴 때 제 몸에 장애가 없어진 것 같아요. 장애를 못 느끼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호잇은 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 아들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1977년부터 2016년도까지 무려 40년간 마라톤 대회만 72회, 철인 3종 경기 257회, 각종 대회 1130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그렇다 쳐도 철인 3종 경기 여러분 아시죠? 달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 수영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 아래 하단에 보시면 고무 튜브를 뒤에 묶고 수영하시는 분이 아빠고 뒤에 아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회에서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아들과 함께하는 이 아버지가 이 부자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죠. 저도 아마 설교에서 이 영상을 아마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호잇, 당신이 이렇게 아들과 함께도 하는데 이렇게 성적이 좋은데 한번 혼자 나가보면 성적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달리는. 이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마음에 담고 평생을 살아갔던 이 아들 릭은 컴퓨터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자신은 비록 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면 아버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저 아름다운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이 험한 세상 우리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오늘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 때로는 고난의 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마다 좌정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거룩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부를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치고 가네. 고통받는 자녀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네.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모든 걸 예정하시고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불평하고 믿음 없이 행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믿음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또 내 뜻대로 먼저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합시다. 다시 한번 주님
은혜 앞에,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 의탁드리면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우리의 죄성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직장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가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영원한 세상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코로나의 시기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또한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에 우리 직장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지금 어지러운 이 나라, 정치가 분열되어져 가고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로 정말 분열되어져 가는 이 땅, 이 나라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소망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혹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굳건히 붙잡고 의지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들과 또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시간 어려움 중에 있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새로운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우리 3월달 암송 말씀 우리 아까 전에 함께했던 요한복음 16장 또 입사절의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또 여러분 오며 가며 여러분 보시고 또 암송하셔서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달을 또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또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 또 넉넉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 기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